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한 번 더 와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난번에 전부 다 진액을 다 쏟았는데 이제 할 얘기도 없는데 뭘 또 오라고 하느냐고 한참이나 빼다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명절 끝날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4년을 열고 있는데 우리 귀한 젊은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7만 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도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새해 새 땅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열고자 하는 우리 금곡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주의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떨리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서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새해 첫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누구와 맞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 새해를 맞으셨습니까? 어떤 포즈를 여러분들이 취하고 지금 계십니까? 연말에 기독신문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새해 1월 1일 기독신문 논설을 목사님이 좀 써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편집국장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응격글에 예 한번 써보지요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까를 한참이나 고민하다가 저는 뒷모습은 진실하다 라는 제목을 뽑고 그리고 분량의 원고지를 이렇게 채웠습니다. 요약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새해를 어디에서 맞이했는가? 강릉의 정동진인가? 아니면 포항의 호미곶인가? 그때 당신은 어떤 포즈를 취했는가? 새해 아침 수평선 위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며 붉은 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포즈가 있다. 그것은 한결같이 자신의 등, 즉 뒷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포즈가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인가? 프랑스의 작가 미셸 뚜르니에는 뒷모습이라는 그의 산문집에서 뒷모습이 진실이다. 등은 거짓말할 줄 모른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을 하고 몸짓과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하다. 하지만 등은, 뒷모습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뒷모습이야말로 인간의 진실을 웅변적으로 표현한다. 일본의 서예가요 시인이었던 아이다 미시오 씨는 그의 노스승 다케이 데스오를 통해서 들었던 말을 일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 자선하고 있는 사람들의 등을 보면 말이야, 그 사람이 지닌 역량의 정도를 잘 가름할 수 있지. 뒷모습이 충실한 사람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인간이야. 무대든 누구든 명배우라 일컫는 사람들은 모두 뒷모습에 충실하지. 자신은 의식할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가 뒷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이거든. 얼굴로나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뒷모습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야.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그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행자는 설교자와 지휘자다. 그런데 저들이 회중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서로 상반된다. 설교자는 예배 내내 회중들에게 자신의 앞모습, 즉 얼굴을 보인다. 반면에 지휘자는 회중을 향해 항상 뒷모습만을 보인다. 언뜻 보면 소리는 그냥 얼굴 표정조차 볼 수 없어 무미건조하기까지 하지만 지휘자의 뒷모습에서, 손끝에서, 떨림에서 회중은 때로 적잖은 감동을 받는다. 그만의 예술적 신앙적 고뇌, 소리에 대한 집중력을 뒷모습이 고스란히 담아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나는 지휘자의 뒷모습을 통해 뿜어내는 미세한 영적 울림을 들으려고 눈을 쫑긋한다. 그렇다. 안 보이는 것 같고 감추어진 듯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 뒷모습은 속일 수 없다. 치장하고 덧칠하는 앞모습과는 달리 뒷모습은 정직하다. 뒷모습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인 것이다. 새해 아침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날 아침만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뒷모습의 포즈를 취했다. 그리고 그 뒷모습으로 반복이 아닌 새로움의 다시를 외치고 또 다짐했다. 새해엔 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보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의 글을 실었습니다. 1월 1일자 기독신문에 보시면 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솔직한 뒷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뒷모습을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언제 다짐을 했기에 특별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느 장소에서 이 다짐을 하기에 특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는 언제 이 다짐을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모두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이 다짐은 마지막 장인 24장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생애 초반, 중반, 그리고 종반 가운데서 이 다짐은 언제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이 다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은 항상 젊은 청년을 떠올립니다. 혈기방장한 청년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청년 말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인생 세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나이가 많아 늙어져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돼버렸는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24장 2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다짐은 24장 15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다짐을 언제 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지금 코앞에 왔습니다.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지금 생애 첫 출발점에서 이 다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월 1일 이 새해 첫 해에 첫날에 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애 종반부입니다. 1년으로 치자면 12월 거의 마지막이 다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 다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다짐이,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죽음 직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이 다짐에서 우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어느 장소에서 이 다짐을 하고 있기에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 다짐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불러 모았고요, 수령들도 불러 모았고요, 재판장들과 관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으고 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25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세겜이라는 장소를 우리에게 강조하며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겜일까요? 세겜에서 하는 이 다짐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소가 한두 군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이어받아 그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가에 왔는데 요단강의 물들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한 발을 강에다가 들여다 놓자 그 요단강이 쫙 갈라비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령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은 다시 저 강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강 중앙에서 돌을 하나씩 다 들고 나와라. 그리고서는 그 돌을 기념비적으로 세웠던 장소가 그 유명한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길갈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잊지를 못합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0장 4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정복해 나갔다가 다시 길갈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복했던 땅을 포기하고 말입니다. 또 한참 싸우러 나갔다가 다시 또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길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에 있는 바로 이 가나안 땅 바로 초입입니다. 그런데 저만큼 싸우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휴전이 되려는 그런 미명에, 그런 점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저 북쪽에 있는 원수들과 얼마나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일산, 파주 쪽에 가보시면 곳곳에 고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던졌던 곳을 저는 자주 봅니다. 한 평을 더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는
한참 싸워서 땅을 확보한 뒤에 다시 돌아오고, 한참 싸워서 땅을 확보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길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길갈을 여호수아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 실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실로가 어떤 곳이냐?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만들어서 그 성막과 법궤를 광야 내내 운구를 해가지고 어디에 드디어 세웠느냐? 실로라는 곳에 와서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그곳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시 수도요, 실로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요. 그러니까 이 실로만큼 중요한 지명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 실로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도 이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로에서도 이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겜에서 왜 이런 다짐을 하는가? 세겜에서 하는 이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울림은 무엇일까? 세겜이라는 곳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저 북쪽 하란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어디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느냐?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소리나무 밑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지금까지의 나그네 생활, 그 나그네 생활들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 장막을 치고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2년 지난 뒤에 사라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땅을 조금 사가지고 묘지를 사가지고 그 묘지에다가 사라는 아내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뒤에 자신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자녀손들은 이 아브라함을 그곳에 있는 묘지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부가 리브가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이삭과 리브가를 어디에다가 장사 지냈느냐? 바로 그 장소에 같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 저 북쪽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다가 2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굉장한 거부가 됩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세기 32장 10절,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렇게 크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저 북쪽 바다나람 하람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장막을 쳤느냐? 세겜 성읍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세겜에서 땅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확보해 놓았던 조그마한 땅을 이제는 더 넓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베크시타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야곱이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지역에 땅을 쌓고 그 지역에서 장막을 쳤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계속되어지는 가뭄을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하다가 그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이 야곱이 무엇이라고 유언합니까? 너희들 내가 죽으면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를 말고 저쪽 가나안 땅 저곳에 나를 묻어다오. 이 야곱의 유언에 따라 후손들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까지 운구를 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바로 그곳에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 요셉이 무엇이라고 유언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떠나게 될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떠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덤이 없이 해골채로 보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바쁜 와중에서도 무엇을 찾습니까? 출애굽기서 13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더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을 가슴에 품고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유골이 어디에서 등장을 합니까? 여러분 펼친 여호수아서 24장 찾아보십시오. 24장 32절에 보시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했다고요? 세겜에 장사했다.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로보건대 우리는 무엇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요셉의 뼈였습니다. 해골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요단강을 앞에 놓고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그는 자신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그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이 요셉의 뼈를 여호수아에게 인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뼈를 받아 그 뼈를 가슴에 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이 여호수아는 요셉의 뼈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 여호수아의 가슴에서 요셉의 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이라는 지명의 곳에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 사라가 묻혔던 곳,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그곳에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히고 조상들이 대대로 묻힌 바로 그 장소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습니다. 아마 다리도 덜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빨이 빠져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을 거예요. 그의 허리는 구부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니 여호수아의 가슴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들 눈에 비춰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의 뼈였습니다. 요셉의 뼈를 가슴에 품고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장례식을 함께 치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난 여호수아의 시신을 장례시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저 오래전에 400년 전에 세상을 떠나 뼈만 낭상하게 남은 이 요셉의 뼈를 여호수아의 장례식 때 같이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어디에 장사를 지내느냐? 세겜의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다짐을 어디에서 하는가? 언제 하는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다짐을 어디에서 하는가? 세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이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금곡교회에 참석한 여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 나이 많아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경외하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 제일 처음 등장합니까? 출애굽기서 17장입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가로막았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병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과 맞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하청민들입니다. 저들은 병법이 무엇인지, 저들은 활을 어떻게 쏘아야 하며 칼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훈련된 아말렉 군사와의 이 전쟁은 해보다 만한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오합지졸이 훈련된 아말렉 군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가 60만을 쫙 이렇게 둘러보더니만은 너
하고 지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걸렸어요. 너 나와.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 여호수아는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해보라 말하는 이 전투를 나에게 맡기는가? 해볼 필요도 없는 전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못해 그가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니 싸우다 보니까 이길 때가 있는 거야. 이길 때가 있는 거야. 또 하다 보니까 또 질 때도 있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번에는 왜 졌지? 하고 싸우다가 여호수아가 저 뒤를 바라보니까 야트막한 언덕에 모세가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너무 피곤하니까 돌을 하나 마련해서 앉히고서는 양쪽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들고 있으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날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이 희한한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의 반석에서 물이 막 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60만 명이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고요. 세상의 요단강,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이 갈려 나가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7족 소국들을 더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전쟁의 승리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와 내 집은 뭐요?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지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좀 크게, 내가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은 섬길 만한 분이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내가 경험해 봤는데, 청년들, 하나님은 섬길 만한 분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한번 섬겨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섬겨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섬길 만한 분이시다. 경배할 만한 분이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이 메시지 속에 이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해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저녁 되면은 개그 콘서트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근데 한 번도 다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중간중 가니까 남자가 필요 없는 이유라는 그런 코너가 나오더라고요. 키가 자그맣고 못생긴 얘가 키가 크고 잘생긴 은희에게 남자 좀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키 큰 여자가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남자들 다 도둑놈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나오는 그 대상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지? 제일 처음에 뭐요? 잘생긴 남자. 청년들 좀 도와줘.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는 나만 쳐다보는 남자. 세 번째로는 보통 남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만 쳐다보는 남자, 어떤 남자였어요? 여물 들었다 놨다, 오빠를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제 나도 싫어 그렇게 해서 코너가 마무리됩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만한 분이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겜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나요?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나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나요?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늙어가면은 자식을 내가 도무지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기 위하여 그는 몸종을 침실에 불러들여서 그 몸종을 통하여 손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은 흉년 핑계로 저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엉뚱하게 살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세겜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옛날 선조들이 뼈가 묻힌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상수리 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12장 7절에도 상수리 나무가 등장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상수리 나무를 지금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세겜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 지금 어디에 있냐? 세겜에 있지 않는가? 세겜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땅이야.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에도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우리 다른 계획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다짐만 하시면 됩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청년들 대학 가고 싶죠? 결혼하고 싶죠? 취직하고 싶죠? 금년대는 꼭 이걸 해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죠? 그런 계획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계획 얼마나 잘 세웠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여름 방학 때
시간표 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6시 기상, 6시 5분에 화장실, 그 다음에 세수, 30초 동안 이빨 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다 도로함이 타버리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야, 우리 먹고 마시고 수년 동안 즐기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그것이 다 네 것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 이 하나의 다짐으로만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일까요? 지난 10월 26일 날 저희 집 딸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안 오셨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냥 저하고 제 아내가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제 눈앞에 어떤 남자가 탁 나타났어요. 보니까 다들 그래도 결혼식에는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정장으로 차림으로 오는데 그분은 시커먼 잠바 차림이었어요. 머리도 감지 않았어요. 수염도 시커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누구지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다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옥 목사, 미안해. 내가 이런 차림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서 내가 미안해. 그분이 제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전혀 연락을 한 바도 없는데 제 눈앞에 나타났는데 양복 차림으로 시커먼 수염으로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고 제가 손을 오히려 내밀고 잡았습니다. 옥 목사, 우리가 서로 말을 놓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옥 목사, 내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서울에서 어떤 손님을 태웠는데 그 손님이 일산 충정교회에 가자고 해서 내가 손님을 태워왔네. 오면서 들으니까 당신 집안에 혼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알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내가 축의금을 좀 준비해가지고 왔네. 차를 저 길가에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는 참석을 못하겠고 너무 미안하이 하면서 그분은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제가 83년도 2월 달에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꼭 30년 만에 그 형제를 제가 만난 거예요. 바람결에 어떻게 지낸다라는 얘기는 듣고는 있었지만 30년 만에 만났어요. 한참 동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길래 이 목사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인가? 택시 운전사들 중에 목사님들이 꽤 많으시다는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무 일들이 바빠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로부터 꼭 일주일, 토요일 날 결혼식 했는데 그 다음 금요일 날 시내 모 대학의 총장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꼭 좀 제 방에 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총장실로 갔습니다. 가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고 난 뒤에 바깥으로 나오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비서실장이 딱 서 있어요. 그 실장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총장님이 목사님 바빠 그냥 가시게. 엘리베이터는 왔고 저는 그냥 엘리베이터 속으로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는데 총장님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비서실장이 목사님에게 꼭 할 얘기가 있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에 그 비서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 날 총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목사님 교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택시를 하나 딱 잡아 탔는데 그 택시가 일산은 안 간다고 해서 다시 내려가지고 한참 기다려서 2번째 오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바로 목사님 친구가 운전하는 택시였습니다. 그 얘기를 그분이 다시 저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런데 그랬느냐고. 그럼 당신이 타고 왔구나. 이제 내가 누가 타고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조금 지나고 난 뒤에 한 2시간이나 3시간 지났을까?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옥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에 임시 당회장이 되어 있는데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내가 당신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는데 당신 괜찮은 목사님 하나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내가 급한 말로 내가 소개해 줄 아주 괜찮은 분 있어.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생각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3번을 전화해도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가 되니까 전화를 주시겠지 하고 1시간 이상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기다리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하고 있다가 있는 중에 내리에서 누가 또 올랐겠어요? 그제서 그 목사님이 제 내리에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무슨 뜻이 있어? 어떻게 30년 만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나로 만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총장과의 대화에서 비서실장이 또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이건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손님을 태우고 지금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야. 옥 목사, 내가 한 10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 기다리니까 10분 후에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택시에 내려가지고 길가에 서서 이분이 나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옥 목사, 내가 나이 60인데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목회 한번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안 될 줄 알면서도 이 소원을 가지고 내가
내 택시 타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있다네. 내가 예수님 전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어떻게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내가 지난 수년 동안 내가 택시 운전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다네. 그런데 어떻게 자네가 나에게 이런 전화를 주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줄 우리가 모르겠으니 당신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꼭 한번 줄 테니까 정말 한번 생명을 걸고 준비해서 메시지를 전해라. 목사, 그런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지면 좋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전화를 해준 그 목사님, 민주당 회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 내가 이런 분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야. 대학에서 내가 교제를 나눴는데, 신학교에서 교제 나눴는데 참 괜찮은 분이야. 기회 한 번만 줘. 한 번만 줘. 그 목사님은 괜찮은 석박사를 소개해 줄 줄 알았는데 이런 분을 소개하니까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진지하게 부탁을 하니까 목사, 그러면 내가 한번 기회는 줄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 부목사를 청빙했는데 16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60명. 이 담임 목사,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담임 목사, 여기는 말이죠, 이 목사님 아시죠? 엄청난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지원을 해요. 그 목사님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3부 S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세 분이서 이제 대단한 분들과, 쟁쟁한 분들과 이제 마지막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난 12월 29일 날 위임 목사 공동회의가 끝나고, 좀 아멘 좀 해줘. 제 결혼식이 언제 있었다고? 우리 집에 아이가 10월 26일이야. 지난주 주일날 공동회의 끝나고 월요일날 이사하시고 오늘 그는 신나게 아마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목사님, 맨 처음에 내 내리에 떠올랐던 목사님이 언제 저에게 답을 줬느냐? 택시 운전사 목사님 소개하고 딱 끝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게? 김 목사, 혹시 잘 있는가 해서 내가 안부 전화했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 꿈과 같아요. 나이 60에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위임 목사가 되셨어요.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 다음에는 이 목사님 한번 강단에 한번 모십시오. 이 목사님 나이는 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앙대 의대를 나와서 피부과를 전공해가지고 병원을 잘 했어요. 39살이 될 때에는 30억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아내와 헤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척이나 힘든 상황 속에 심장마비까지 일어났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고쳐지질 않는 거야. 그런데 그가 인천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닥터 박보영 씨가 자기의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하고 폭력으로 견디지 못하여 가출한 한 여학생이 이 목사님이 돌보줍니다. 딸처럼. 그런데 그 딸처럼 돌보던 여학생이 어느 날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도대체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막 닥달을 합니다. 이 여학생이 어쩔 수 없어서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박보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모두 다 목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꿋꿋이 지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목사님은 그 여학생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 왜 거짓말을 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 친오빠에게 제가 당했어요. 오빠가 저를 임신시켜 놓고 군대에 가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서 저는 그냥 나도 모르게 목사님에게 당했노라고 제가 거짓말을 시켜서 너무 미안합니다. 목사님은 등을 두드려드리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서는 그 아이를 그래도 거두어서 키우는 거예요. 얼마 뒤에 군대 들어갔던 이 친오빠가 제대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노라고 자기 스스로 자백을 하면서 누명이 풀어지고, 그제서 온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시구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저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목사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침묵해야 할 때는 이렇게 침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 때는 이렇게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야 할 때는 단호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돌아오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좁은 아파트에 세상에 중학생 3명이 들어와서 본들을 흡입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마는 재빨리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이 3명의 중학생들을 꿇어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목사님을 찌르려고 막 달려들었는데 어떻게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야. 우리 죄인들끼리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할까? 하고서는 그들을 무릎 꿇어 앉혔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 수요일 저녁에 이 3명의 아이가 15명의 친구를 데리고 교회당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교회는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박보영 목사라고 들어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김요성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전남 영암 영호마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 나환자들의 재활촌입니다. 그곳에서 이 김 목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이 김 목사님은 독일에서 15년 동안 유학을 한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만 해도 이 도무지 영적으로 고갈 상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구의 소개로 오지 이 나환자촌 그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면장이라든지 업장이라든지 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다 존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옆 동네 양 씨라는 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그 양 씨가 얼마 뒤에 푸르락한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뭔데요? 목사님, 우리 집에 돼지를 5마리 키우는데 이 돼지 5마리가 옆집으로 가가지고 옆집 채소밭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채소밭 물어내라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럼 물어내 줘야지. 예, 저도 물어내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소밭을 다 망가뜨렸는데 우리 집에 있는 재산 전부인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마리 정도면 나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5마리를 달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께 의논하러 온 것입니다. 김요성 목사는 그 얘기를 물끄러미 듣고 있다가 양씨, 그만 다 주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양씨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째째하게 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째째하다 그렇게 얘기 안 하겠냐? 그냥 달라면 줘버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러니까 이 양씨가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가가지고 그 이웃 채소박 주인이 돼지 5마리 몰고 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양씨가 또 막 달려왔는데 이번에는 활짝 핀 모습으로 달려온 거야. 이번에는 뭡니까? 목사님, 내 분명히 이럴 줄 알았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그 집 있잖아요. 그 집, 돼지 5마리 뺏어간 그 집 말이요. 그 집에 황소 7마리가 있는데 그 7마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대소밭을 다 깔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황소 7마리를 우리 집에 딱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께 좀 알아보려고 제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내가 가져도 되겠죠?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지금 목사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김요성 목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양씨,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채소밭 조금 그렇게 했다고 7마리나 당신이 잡아먹으면 이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씨, 그냥 손해본 것으로 생각하고 황소 7마리 다 돌려주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씨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목사님의 권위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서는 뭐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황소를 돌려줬어요. 황소를 돌려주고 난 뒤에 양씨는 이상하게 마음에 막 평강과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날 밤 너무너무 신나게 잠을 잘 잤어. 그런데 그 황소를 되돌려 받은 그 옆집 그 고집불통 그 영감은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자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야. 나는 채소밭 조금 망가뜨렸다고 돼지 5마리를 다 몰고 왔는데 세상에 황소 7마리 그걸 다시 또 돌려준다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한숨도 잠을 못 잔 이 옆집 그 구두쇠 영감이 다음 날 아침에 돼지 90마리를 몰고 양씨 집에 온 거야. 그가 말합니다. 양씨, 미안하오. 내가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다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옛날에는 고집불통이었고 옛날에는 욕심쟁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예수 믿고 당신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 90마리는 지난번에 당신 5마리 내가 가져와가지고, 암돼지 5마리 가져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새끼를 낳고 아멘 좀 해요. 낳고 해서 몇 마리 됐다고? 90마리가 됐는데 내가 이거 당신에게 내가 다 돌려줄게. 양씨는 그제서 무릎을 쳤습니다. 90마리 여러분 키워보셨습니까? 얼마나 사료 많이 먹어요. 얼마나 정성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너스로 갚아주시는 것을 맛보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양씨가 살던 그 동네의 사람들이, 그 완고한 사람들이, 불교에 접념했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을 꼭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방을 좀 잘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할 때는 제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몇 명을 데리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72세인데 지금까지 와이프로 하여금 교회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력 넣고 막아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만나보지 하고 나 혼자 가면 얻어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건장한 부교육자들 데리고 제가 현장으로 갔습니다. 의외로 그분이 친절하게 맞이를 해주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는 한번 드려야 안 되겠어요? 같이 예배 한번 드립시다. 예배 한번 드리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렸을 때에 혹시 불렀던 찬송 기억나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뜸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노래 하나 기억하는 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얻을 자 회개하라. 여러분 이런 참 노래 압니까? 이 노래를 우리 저 부목사도 같이 갔을 거예요. 이 노래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3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면면하리. 그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963년도에까지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어서 저는 교회에 발을 끊었습니다. 오늘 제가 무려 몇 년 만입니까? 몇 년 만입니까? 몇 년 만이에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몇 장 불렀게요?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노래 아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아십니까? 나도 옛날에 불러봤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런 노래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몇 사람, 5사람이나 왔는데 품앗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주일부터 5분은 나오셔야죠. 그분이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까지 써.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그냥 나와서 예배하겠노라 그런 뜻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복하느냐?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집회 기간 중에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다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새해 복잡한 계획 세우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다짐으로 한 해를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삶의 현장에서 택시 운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열고 있잖아요. 내일 새벽 저녁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모시고 나와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